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예, 기쁨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어디? 예, 그 어디가 아주 또 이번 찬양의 포인트였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유아 세례, 아동 세례도 받았는데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너무 적죠? 좀 애기 좀 나세요. 그래야 유아 세례도 좀 많아질 거 아니야. 한 명만 낳지 말고 둘 낳고 두 분 낳은 분들은 셋까지 낳고 넷도 괜찮아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어제는 우리 이 드림센터 주차장 그리고 그 드림센터 2층에 아이들 놀이터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뛰놀았는데 첫 해였기 때문에 많이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랑 같이 와서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파파에듀에서 잘 후원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헌신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뛰어노는 놀이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치부에는 또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 오늘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할 것 같아요. 막 풍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아주 즐거운 시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막과 광야에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우물이 나오면 그 우물이 나온 자리가 오아시스처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양도 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죠. 우리나라야 물이 많은 나라이니까 웬만큼 파면 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물이 귀하죠. 몇 달, 며칠을 파내려가도 그냥 포석포석 먼지는 그런 흙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땅을 깊게 파서 우물이 나올 확률이 우리나라에서 온천이 나올 확률과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물이 귀하니 물이 나오는 우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우물을 빼앗기면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생명도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물은 그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늘 우물을 뺏겨가지고 쫓겨다니는 참 부족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죠? 이삭이야, 이삭. 좀 힘도 있고 좀 뭐 해서 우물을 좀 잘 지키면 참 좋았을 텐데 우물을 파기는 파는데 늘 쫓겨다녀요. 이삭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겁도 많고 때로는 줏대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가잖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이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 리브가를 차지할까 봐 리브가 보고 여보 당신은 앞으로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세요. 네? 오빠라고 불러도 좋죠. 저희 아내는 저희 오빠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오빠인데
오빠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오빠인 줄 알았죠.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창밖을 내다보다가 두 사람이 꼭 껴안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이삭이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내가 너무 이뻐서 저를 죽이고 제 아내를 제가 잃어버릴까 봐 거짓말했다고. 또 이렇게 솔직하고 진실해. 바보같이 착한 이삭이야. 그러니까 블레셋 왕도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그래가지고 이삭을 블레셋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돼요. 양떼도 많아지고 소떼도 많아져서 부자가 되었는데 성경은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이방인이 와가지고 말이지 우리 땅에서 사는데 그런데 저렇게 잘 살게 되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제 분노가 생겼어요. 남 잘 되는 꼴 볼 수 없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머물고 있었던 자리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그리고는 시비를 붙여가지고 떠나라고. 그래서 이삭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랄 병원에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서 다시 이삭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물에 샘이 터져 올라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우물을 팔 때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던 그랄 사람 목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거 우리 땅이야. 이 우물 우리 거야. 그러면서 또 다투게 돼요. 그러니까 다투고 이런 것 싫어하는 이 이삭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내줘요.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고 그렇게 붙이고는 그 우물에서 떠나요. 다툼이란 뜻이에요. 그 이삭은 다투기를 싫어해. 그래서 늘 양보해.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한참 우물을 파내려 가자 또 물이 터졌어요. 할렐루야죠. 하여튼 물이 잘 터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또 그랄 지방 목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붙였어요. 대적한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양보해요. 늘 언제나 져요. 그리고는 이제 옮겨서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우물도 역시 물이 터졌어요. 더 넓고 큰 우물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 넓은 곳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창세기 26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가만히 보면 이삭은 바보 같은 사람인 것 같고 누가 시비가 붙으면 포기하고 떠나가고 싸우는 거 참 싫어하고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양보해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 이렇게 유약해 보이는 이삭에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의 끈질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디를 가든지 그는 뭐 했어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기 이삭의 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유약해 보이기도 하고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싸움도 싸우지도 않고 양보하고,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은 계속 우물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삭처럼 우물을 계속 파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내려 가면 계속 물이 터지나요? 안 터지나요? 안 터지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쉽게 나올 우물이라면 우물 가지고 왜 피 터지게 싸우겠어요? 죽을 각오하고 왜 싸워요?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사막에 우물이 나오면 그게 오아시스잖아요. 그러니 우물을 파는 것은 사막에 오아시스를 건설하는 것처럼 참 대단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물 때문에 싸우고 피 흘리는 일이 많은데 이삭은 시비가 일어나면 포기하고 옮겨가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시비가 붙으면 또 옮겨가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다투며 피 흘리지 않아요. 오히려 양보해요. 그리고 또 옮겨가서 우물 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 이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삭은 또 그 자리에서 우물을 팝니다. 창세기 20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한번 해보니까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도 우물을 파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삭 이야기를 보면서 축복은 우물을 파는 거구나. 아멘. 메마른 광야에서 양떼 쏟다가 목을 추릴 우물을 파는 거, 양보하고 져주고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말고 우물을 파는 것이 축복이구나. 축복은 우물을 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저주는 우물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마는 거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다투며 싸우면 바로 그게 우물을 메우는 것이에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우물을 파는 이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물은 팔 때 보면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아. 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황량한 광야예요. 사막 한복판이에요. 한참을 팠다가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헛수고해요. 땅을 파내려 가다가 수맥을 만나야 비로소 우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 수맥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수맥이 흐르는 곳을 파지 못하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땅 밑에 수맥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분들이 있죠. 수맥을 찾는 분들을 보면 버드나무 가지를 과거에는 이용했대요. 그래서 버드나무 부드러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걷습니다. 그러면 양손에 들고 걸어가는 그 어떤 자리에서 버드나무가 미세하게 땅으로 이렇게 휘나봐요. 뭐 제가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렇대요. 그리고 그 지점을 파라고 하면 그 지점을 파내려 가는 가운데 물이 나온다는 거죠. 우물을 파는 것은 땅속에 숨겨진 수맥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맥을 찾아 터뜨리면 그러면 그것이 우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찾아야 될 수맥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그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고 거기다가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 보세요. 숨겨져 있는데 이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을 말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이 그 사람 속에 숨겨진 위대한 가능성을 파내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는 그 속에 있는 가능성마저 묻어버리고 결국은 우물이 되지 못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물줄기를 찾고 그 축복의 물줄기를 터뜨리는
우물을 파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소예배실에서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어우러져서 속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행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저게 바로 우물이지.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행복한 저 안에 우물이 있구나. 아이들과 함께, 젊은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피자도 먹고 통닭도 먹고 그러면서 속회를 모이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요. 모여서 함께 기쁘고 즐거워요. 좋아요. 속회 안에서 함께 서로 깔깔대고 웃고, 그리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함께 뜨거운 기도도 해요. 그 속회에 지금 우물이 터진 거예요. 그 속회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축복에 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가정에 이 우물이 말라 버렸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 우물이 있어야 돼. 그 우물을 터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축복의 말들이 바로 그 우물을 터지게 하는 거예요. 격려와 지지의 말들이 많이 있으면 우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과 비난과 부정과 나쁜 말들이 많으면 우물이 마르고 결국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축복의 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함께 생수를 마시며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손을 벌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 품에 와서 안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아들이 이제는 말이죠, 신나서 와서 안겨요. 지나가다가도 목사님이다 그러면 달려와가지고 막 안겨요.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안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해, 축복한다, 야 너 너무 이쁘다, 너 왜 이렇게 잘생겼어,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러면서 제가 어디서 쓰다듬어주고 꼭 안아줍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요. 저는 아이들에게 제 품이 축복의 우물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 품에 안길 때 거기서 이제 축복을 발견하고 그 축복이 터지게 만드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것이 축복의 우물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우물이 터지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축복의 우물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우물을 여러분들이 다 파세요. 축복하는 말이 돼요. 칭찬하는 말이면 돼요. 격려하는 말이면 돼요. 비난의 말을 버리면 돼요. 불평의 말을 버리면 돼요. 판단하는 것들을 그치면 돼요.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들을 세우면 그 자리에 축복의 우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여선교회 모임이 축복의 우물이 있기를 바라요. 남선교회가 모이고 청장연선교회가 모이고 속회가 모이는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우물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이 함께 축복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 축복의 우물이 있어야 돼요. 그 축복의 우물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존중해주면, 그러면 그 교회 학교 거기에 축복의 우물이 세워지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 안에 축복의 우물을 파세요. 여러분 자신 안에 축복의 우물을 파는 방법은 그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야, 너 근사하다. 너 그만하면 됐어. 너 참 잘했네. 남을 축복하는 것도 귀하지만 먼저 자신을 축복하세요.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잘 될 거야. 아, 너 참 수고했다.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에 축복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축복의 우물이 있어야 거기서 생수가 나오고 그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 안에 축복의 우물을 파는 거죠. 또 우리 교회 안에 축복의 우물을 파는 거죠. 또 여러분이 지역사회 속에 우리 교회가 축복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축복의 우물을 파세요. 축복의 우물을 파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뭐 하면 됩니까? 사랑하고 지지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격려하고 존중해 주면,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던 축복의 수맥이 터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안에 있는 가능성, 그 안에 있는 잠재력, 그 안에 있는 위대함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 안에 얼마나 무한한 위대함과 가능성이 담겨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무궁무진한 미래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축복으로 그 가능성을 터뜨리고 그 위대함을 터뜨리고, 그래서 거기서 샘이 솟아나게 하고 그 생수가 솟아나게 하면 이 아이들이 축복의 우물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의 우물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우물을 파세요. 옆에 있는 분과도 인사해. 축복의 우물을 파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우물을 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잠재된 것, 너 안에 잠재된 것, 우리 안에 잠재된 가능성과 무한한 가치들을 발견하는 축복의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축복의 우물이 터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축복의 우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 축복의 우물을 통해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자녀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